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혹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자처럼, 성전이 아닌 자처럼 껍데기로 살지 말라. 껍데기로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예수로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또 저녁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 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거리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를 쓴 거고,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확증하고 시험해봐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도키모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가짜라고 판명된 거예요. 가짜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전에는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죄를 지었으므로 마귀가,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 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이 보좌에, 왕좌에 하나님은 폐위되고 쫓겨나고 자아를, 그 사람을 올려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자아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큰일 날 사람들인 겁니다. 보좌에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우대하고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겠냐고.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가치 없다, 가짜라고 판명됐다. 사용 가능한 동전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에서 요거 사용하면 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엽전도, 우리나라 엽전도 다 이런 틀을 하고, 그 다음에 모양하고, 여기에 딱 맞아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는 쌀 한 바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환하는 거잖아요. 물건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돈이 생긴 것처럼, 무거우니까 지폐가 생기고. 그래서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KS 규격이 있잖아요. 그 규격이 안 맞으면 안 써요. 만약에 쓰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금이 가서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시험에 불합격됐다,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저녁에도 나왔어야지. 나온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만 읽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러고 하나님으로 안 살잖아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안 살잖아요. 저녁에도 나와봐야 정신이 바짝 들죠.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못 갖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잘못 알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 아까 얘기한 그 버림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11조도 가끔 하고 감사예물도 가끔 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비유 맞췄죠? 비유, 누구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가졌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냐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구원은 아주 쉽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라고.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아까 이렇게 정말 들을 기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기가 없네요. 예? 그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귀가 쫑긋 생기는데 내버려둬도 그냥 거기에 아유 실수했다가 안 되는데, 구원에 관계된 것은 별로 그렇게 귀를 열지를 않네. 얼마나 이 어리석은 것인가. 정말로 구원이 잘못되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신학교도 가는 거고 성경도 읽어보는 거고 남모르게 깨워서 성경도 확인해보고, 목사님이 누군가가 잘못 전했으면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읽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지. 그럼 내가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거 가짜로 판명되지 않고 진짜가 뭐냐.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신앙 얘기하죠. 신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리고 나와서 먼 산을 쳐다보면서 외롭다, 하나님 외로워요, 여자가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는 먹어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옆에서 그 전도사님이 신학생들이니까, 학수야 세상에 가짜가 그렇게 많단다. 그날 설교를, 그런 설교를 누가 했는지, 설교를 아주 엉뚱뚱땅 복음이 아닌 뭐 교수들도 뭐 복음 안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 설교에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 예수 믿는 것은 끝난 거지 이제.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막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그분이 가짜가 그렇게 많단다. 그럼 나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들린 거지. 야, 진짜가 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죠. 여러분, 가짜 돈 많이 있는데 보신 분? 가짜 돈 저는 봤어요. 가짜 돈하고 진짜 돈하고 저기 분별하려면 가장 좋은 건 가짜를 많이 보면 안 돼요. 진짜만 보면 됩니다. 진짜가 뭔지, 진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크기, 색깔, 재질, 두께, 그 다음에 숫자, 그림, 그 무늬 하나하나, 섬세함, 디자인, 냄새,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닌 것은 가짜죠. 맞죠? 여러분, 세상에 진짜를 못 만나면 여러분 진짜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진짜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진짜로 살아?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영을 받는다고. 다른 복음.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는 거죠. 다른 복음이. 저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데려가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아들과 에이스 합해 놓으신 것이니까. 에이스. 엔케인트리죠. 접붙여 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거기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내용을 보면 너무 물탄 것 같아가지고
왜 십자가로 못 데리고 가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길게 늘어놔가지고 외우게 만들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외워서 뭐 할 거요. 실상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야지. 그래서 그때마다 거기다 십자가 그리면서 십자가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연합이니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나는 없어지고 곤고한 나는 없어지고 사망의 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저는 그거를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몇십 독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전도사 때도 그런 집중적인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외우고 막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기초를 세워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네 딱 뛰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준다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과정만 얘기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연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연합을 내놓으셔서 하나님이 떼지 않으면 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죠. 믿습니까? 계시다면 그렇게 살겠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르는 자처럼 사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왜 여기는 버림받은 자냐고. 예수 믿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삶, 회개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나의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삶,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최종 여기 정말로 율법의 마침인 골고다에 내가 이르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년 전에 그걸 제가 영위한 거죠. 마음이,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왜 목사님은 십자가만 하냐고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왜 부분적인 진리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모든 것인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지. 예수님으로 살면 되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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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더웠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말 늘어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이 딱딱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이 증거하시니까.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열심은 있었어요.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 지키라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주신 것이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놓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한 담대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노니.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니죠. 잘 들으세요.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게 예수님으로 알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안 따르고 예수님은 안 믿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보세유경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인한 자가 됐네. 말씀은 지켰을지 몰라도.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데모하고 지랄 났습니다. 아이고, 학생들이 난리 났습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강성노조들은 나라 망치는 거예요. 대기업이 죽으면 나라는 딱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삼성, 대우, 현대 이런 것들. 그런 나라들을 강성노조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파업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무너져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기업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맞잖아요. 노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 윈윈해야 되는 노조 역할을 해야지, 기업을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하고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악한 사람들, 신학교에서도 그러더라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속상한 일이 있다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꺾으면서 축복해달라고. 만약에 제가 저주를 막 퍼부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십자가를 지고 내 분노를 삭히자.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저는 그게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속 시원하게 때리는 게 훨씬 좋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살려주셔야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저는 그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렇게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었음. 그러면 왜 정확한 지식이 없느냐? 관심이 없는 영적 게으름인 거죠. 죄예요, 죄. 자기 영혼 망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버림받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오순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늘같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숨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을 가질 때, 내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조용히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현상이 없어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매일매일 갱신 새로워지고 지식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좋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에이스 연합해 놓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 못 박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너무도 중요하고 실제니까, 생명의 실상이니까, 믿음의 실상이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는 뭐 그렇게 안 합니까? 누구든지 지식이 없는 만큼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지식을 많이 채워도 자아가 보좌에 앉아 있으면 소용없더라. 잘 들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모세오경을 달달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기도하고, 뭐 누가 그러대, 여기 저기 하셨잖아요. 저기 무슬림 애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 오케이. 대답 그때도 5번이라고 하셨어요. 5번 기도한다잖아요. 돗자리 가지고 다닌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상 숭배자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스마엘 자손들이거든요. 이삭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고 이스마엘 자손은 율법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어야죠. 할렐루야. 믿음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실상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지. 율법대로 사는 거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껍데기란 말이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보좌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보좌에 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를 부인해야죠.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여러 말 늘어놓은 거 한 20장 읽은 거하고 한마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나를 십자가에 장사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한 문장이 20장하고 성경 책 그 한 권하고 막 이게 더 낫더라니까요. 간단하고 뭘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저 똑똑한 분이 그렇게 써가지고 나는 못 알아듣게 만드냐고.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느냐? 생명에 붙여주셨느냐? 죄를 해결해 주셨느냐? 죄를 없애 주셨느냐? 죄를 덮어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늘어놓으면 뭐하냐고. 어렵기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인해서 저주, 죄, 죽음, 사망, 질병, 가난이 끝났다. 아멘. 오, 지옥이 끝난 거죠. 형벌도 심판도 끝난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믿습니까?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그냥 그 지식을 믿음으로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감사해라. 나 같은, 새벽에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감동스러운 건 나 같은 사람,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셨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흠이 많고 점이 많았지만 그런 삶이 과거에 나였네.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네. 내 믿음 모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좀 바꿔라. 할렐루야. 아멘. 제발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라. 너에게 안 좋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정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불의한 자. 아까 버림받은 자. 주 안에 서라. 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열으세요. 매일. 근데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 보니까 나는 매일 문 열어놨네. 예수님은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나는 연약한데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서 매일 놀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가서 놀고 싶어요? 집에 앞마당에 있을 때가 좋지. 해는 니엇니엇 석양으로 지는데 여러분이 집에 앞마당에 있지 않고 어렸을 때 껌껌해지는데 남의 집에서 놀은 적 있어요? 있지요? 구슬치기 해보셨나요, 여자분들? 여러분들 안 했죠? 고무줄놀이 하셨나요? 제가 구슬치기를 하러 이제 구슬 아세요 이거? 땡금하는 거? 왕구슬도 있고 요만한 구슬도 있는데 그 구슬 15네 10개짜리인가 몇 개짜리를 사가지고 막 집에가 막 구슬이 이렇게 막 깡통에다 넣어놓고 이걸 갖다가 따먹게 하고 막 구슬치기 하고 막 뭐 이렇게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이고 1년 후배 신중군이라네. 걔네 저기 우리 동네인데 산 하나 넘어가야 되거든요. 원정 경기를 갔네. 초등학교 때 1년 후배인데 걔랑 이제 걔네 마당에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땅 소금 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먼저 던져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막 이제 따먹게 하는 거야 아마.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는데 나는 저 산을 넘으려면 모이마당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껌껌한 오리지까지 가려면 나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유 진짜. 근데 이거를 얘가 잃었다고 가면 안 된대. 나보고 가면 안 된대. 자기가 잃었다는 거야. 아유 갈 수도 없고 미치겠네. 막 무서운데.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야지. 그렇게 느껴져야 막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나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라고 해야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할 거 아니요. 아이 괜찮어, 예수님 밖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겠냐.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는 그 자식하고는 다 맞추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무서워. 산 넘어가야 돼. 우리 집까지 올라면 그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막 뭔 귀신인지 뭔지, 귀신인지 사람인지, 사람이 더 무서워. 아니 안녕하세요. 동네 어른이가네. 지나치면서 감사하지. 그 사람 안 보일 때까지는 안 무서워. 안 보이면 그때부터 또 무서워. 예수님이 안 보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나지 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다스려 주세요. 이게 이런 고백의 의미예요. 에이 목사님은 그거 외워가지고 한데, 아니 그 의미를 풀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기, 이런 의미라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귀가 안 열려가지고 뭐 그거 단순하게 외워서 뭔 얘기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려면 예수님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이에요. 실제로 십자가 빼놓고 믿으면,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읽고도 그냥 마냥 도루묵이 되겠구나. 저는 책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쓰면 특별한 몇 명 외에는 보통 사람들은 다시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은 그거에서 맞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성전이지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실제적인 그 실감이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그건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상이 십자가다. 내 아들과 너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못 박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울이 그렇게 쓴 것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뽑아내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뭐예요? 투리뭉시 이론이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기억나는 내 유익이 하나도 없어. 산을 몇 시간 왔다 갔는데 뭘 봤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산삼이 있더라.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거기서 그 산삼은 내 거야. 할렐루야. 그놈의 인삼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자꾸. 그놈의 인삼, 장례삼. 아이고 진짜 내가 뭐 그 욕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인데, 그러면 과연 66권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김용순 권사님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전사님은 무슨 말씀이 제일 좋아요? 한번 알아야 돼. 나는 알고 싶어. 다행이죠. 권사님은? 우리 김수지 사모님. 시편 27편 3절 4절. 뭔 말씀이요? 다윗의 시 같은데? 저는 십자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저는 실감나요. 십자가만 하면 나 예수님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놈이 마당에서 놀다가 나는 믿음으로 딱 순간 이동해가지고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합니다. 골고다로 가버립니다. 내 집에 내 집이 아버지 집이 여기 뭐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는 내가 하나님 집이구나, 성전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고백하면 즉각적으로 저는 성전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실제입니다. 실제. 그럼 그 실제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냐고요. 매우 적죠.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알으셔야 돼요. 아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시작. 오라 나를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내가 뭔 곤고하냐. 밥 있겠다, 집 있겠다, 차도 3대나 있겠다 말이요. 없는 게 없어. 냉장고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수돗물 틀으면 콸콸콸 새 만파도 되고, 없는 게 없는데 내가 왜 곤고하냐고. 그건 육신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지.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이렇게 22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말이 듣죠. 내가 그렇게 곤고하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가련하다고 진짜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믿음이 잘못되면 이렇게 나는 부자고 먹을 거 있는데 왜 내가 가난하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거 영적으로 속에 있는 사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것이다 라고 읽으셨어야죠.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신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가뜩이나 물질적인 것도 별로 없는데 할렐루야 깨닫기가 쉽더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아이고 나는 뭐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도 아닌데 나는 부자라. 아니요. 나는 부자가 아니고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읽더라니까. 그러고 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죠. 아니요, 알아요. 나는 너무 곤고한 사람이에요. 둘 다 가난하네. 그래서 저는 십자가로 가서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매일? 안 가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곤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 갔잖아.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을 버려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죠. 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기하셨다고, 내 보좌의 성전이니까, 나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자에 보기하셨다고. 사단이 폐위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 밖에 계셨던 하나님은 계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포기시키셨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삽니까? 무능력하게 속사람이
왜 그렇게 삶을 바꾸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닌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게 이 말씀도 들었어야 돼요. 5절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예수를 잘못 믿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잘못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매일 와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육신이 어떤 때는 힘들어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었어야죠. 하나님이 그래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요? 학교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쳐요? 학교 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라고 하네. 어떤 열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냈으니까 읽으라는 얘기죠. 들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엉뚱한 데 가서 읽다가 그만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아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숨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오늘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습니까? 듣기 좋아야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말할 때에 책망으로, 징계로 들리셔야 돼요. 어떤 때는 사랑만으로, 좋은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싫은 소리로도 들리셔야죠. 왜 그러냐고. 내가 문제 아닙니까? 내 육신이 십자가 지지 않고 내가 자아가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튀어나온 말뚝이 뭐에 맞는 것처럼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매일 주리뭉실에 닳고 닳아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시고 싶습니까? 아멘 하세요. 이기고 싶습니까? 아멘이지. 세상에서 축구 경기는 져도 돼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 아이고 나 참. 지금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김학수 목사가 왜 그러겠을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회개하시더라고요. 내가 배구할 때 너무 승부욕으로 막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나이 많이 지으신 선배 목사님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기려고 그렇게 분노하고 막 화를 내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가지고도 요렇게 할 때 걸리던데. 요렇게 아이고 진짜 할렐루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일이고 육신의 일. 이렇게 축구 경기 손흥민이 지금 LAFC가 가지고 난립니다. 보셨어요? 따님이 연락 왔어요? 손흥민 봤다고? 안 왔어 아직? 손흥민 가가지고 LAFC가 지금 이 유니폼 있잖아요. 7번 LAFC 손흥민 유니폼 손 SON이라고 쓴 게 얼마나 많이 팔렸나. 메시, 축구의 신 메시보다도 더 많이 팔려가지고 그걸로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이 LAFC의 모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막 아주 그냥 1년에 만약에 우리가 5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1억을 줬대요. 그러니 손흥민이 LA에 온 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막 좋아가지고 손 막 경기장 가가지고 손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이겨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축구 경기일 뿐인데도 그렇게 열광하고 난리 난다니까. 싸움막질하고 막 저 뭐 유럽은 막 싸우고 난리나. 살인도 일어납니다. 서로들 응원이 달라. 이쪽 팀 이쪽 팀.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응원하다 나중에는 막 살떼질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야. 아니 그런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한번 걸어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아와의 싸움을 십자가를 지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